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로 행차하셨습니다. 구원 주실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주 오랜 역사 전에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로 진입했습니다. 거기에 구원받을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행차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르게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비천한 여인의 가정, 라합의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겁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또 행차하시는데 그때는 거지 바디메오가 새로운 삶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니시면 그냥 마실 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은혜 줄 사람이 있고 거기에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있기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다니시는 겁니다. 오늘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이 여리고 도시에서 당대에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모하고 있었을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지방국세청장쯤 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권세 있는 자리죠. 여리고는 꽤 유서 깊은 도시고 여호수아가 함락할 때 이중 성벽이 될 만큼 이중 성벽으로 견고하게 성문을 걸어 잠그고 지킬 만큼 거기에는 소중한 것들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아주 옥토가 비옥하지요. 토지가 비옥하고 종려나무 과실이 풍성하고 물이 풍성하고 돈이 몰리는 곳이고 부자들이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도시의 국세청장입니다.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자리는 대단했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세무서원들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다 굽신거립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세금 조금이라도 깎아줄까 싶어서 다 굽신 것이. 그러나 뒤돌아서면 다 흉보고 욕합니다. 천하의 매국노 같으니라고 다 욕합니다.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도 그걸 잘 알고 있었겠죠. 사람들의 앞뒤가 다르다는 거 알겠죠.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던 중에 그 삭개오의 삶에 희망이 비춰왔습니다. 누군가가 예수의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태양이 희망이듯이 예수님의 소식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시다. 예수가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우리 앞으로 지나가신다.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는가? 예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저 예수님으로 내가 눈을 떠야 되겠다 희망을 가진 것처럼 오늘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소식의 희망을 가지고 나의 억눌린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든지 예수 앞에 나오는 것 축복된 마음 그 발길
축복된 발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삭개오가 예수 만나러 나갔습니다. 나가봤더니 세상에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 세상엔 예수님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겁니다. 그거 아시나요?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 저 앞에 가는 사람, 나보다 저 뒤에 처져 있는 사람, 예수 없이는요 다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필요한 사람 온 세상에 천지사방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 나눔 축제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다들 호기심 때문인지요 몰려들었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네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했습니다. 예수님 얼굴조차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오늘은 영 틀렸다. 오늘 예수님 만나기 어렵겠다. 그렇게 그가 발길을 돌렸다면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큰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얼굴이라도 내가 봐야지. 삭개오는 명색이 국세청장입니다. 그가 어린입니까? 국세청장쯤 되면 사회 연륜이 있고 나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점잖은 양반이 예수님 얼굴 보겠다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체면불사하는 건데 갈급함이 크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시험거리 있겠죠. 그러나 갈급함이 크면 승리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요. 억울하죠. 원통하죠. 서럽죠. 어제도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서름이 복받쳐서 찬송하는 중에 막 울어요. 예, 서름이 복받쳐서 울어요. 그런 서름이 한가득이라도 우리의 희망, 소망,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크면 그거 다 이기는 겁니다. 체면불사하고 거길 기어 올라갑니다. 그 인생이 새로워진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결심을 했으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싶은데 그럼 그 정도도 수고 안 할 겁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진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난다.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삶의 현장에서. 그 정도도 수고 안 합니까? 그 정도도 예배 안 드립니까? 그 정도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진리에, 십자가 부활의 성령의 능력에 그 정도도 말씀 묵상 없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인내를 가지십시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그거 합당하지 않다. 예수 믿다가 낙심할 거 아니고요.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줄기차게 예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음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잘 보이네요.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잘 볼 수 있게 된 것뿐 아니라 예수님도 삭개오를 잘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요, 표가 나는 겁니다. 수백 명이 함께 교회 생활해도 복 받을 성도들은 다 표가 나는 겁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다.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체험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지난 봄에 부흥에 오셨던 이형환 목사님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본인은 배운 것도 없습니다.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배울 기회조차 얻질 못했습니다.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아서 그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서 대전 지방에 정말 큰 목회를 하셨죠. 신학교도 졸업장도 없는 신학교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몇 날 며칠 경험했지만 무슨 소리 하는지 발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계속 강조하기를 자기는 너무나 못생겼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전 지역에서 제가 제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내가 제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문을 다 열어주시는 여러분에게도 이 기회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도 그리고 자손들도요.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후손들까지도다. 교회 와서 마냥 멍하고 있으면 받아갈 축복이 없습니다. 경상도의 어느 교회 집사님 이야기인데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주일날 성찬식 있는 주일이었습니다. 성찬식은 내가 기필코 가야지. 성찬식인데 예수님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식에는 내가 가야지. 그래서 남편의 자전거 뒤편에 타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제 관절염 낫게 해주세요. 오늘 이 성찬식 때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 나를 꼭 만나주세요. 그냥 바짝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다 깨끗이 그날 그 시간에 나은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 믿음입니다. 사모함이 믿음입니다. 교회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믿음입니다. 예배드리는 횟수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횟수, 시간, 그거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고 주님을 믿어지니까 주님이 그렇게 귀하니까 시시각각 주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을 다 알고 계시네. 생명부지인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예수 잘 모르는 교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 예수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그 마음도 알고 속사정도 알고 형편도 알고 다 알고 계시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찾는 여러분의 중심이죠. 며칠 전에 교회 성도 사업장을 신방했습니다. 저 정선으로 사북으로 평창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장거리 신방이었는데 한 성도 사업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계획이 없는 신방인데요. 그 신방 사업장을 찾아갔습니다.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남의 교회 권사님 한 분만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수년간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쭉 늘어놓으면서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정말 저희와 우리 사업장 불쌍히 여기시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죠.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그간에 몇 년간 정말 견디기 힘든 싸움을 싸운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계획하지 않았던 신방이지만 여러분 그거 신방 그 누가 가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신 거죠. 제가 목사님을 만나려고 아직 퇴근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 아시고요. 그 권사님 그리고 그 회사의 우리 성도들 마음 하나님이 다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6절에 보면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신방하면 즐거우신가요? 그 목사들이 신방한다, 전도사님이 신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방을 환영하고 신방을 기다리고 신방을 좀 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더 신방을 안 받으려고 하고요. 그런 교회 문화가 확산이 돼갑니다. 중요한 것은 신방이 사라지는 교회 문화가 되면서 한국 교회도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모함, 갈급함, 주님의 소중함 이런 게 전부 주님에 대한 의식이 지금 빈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 인생, 이 험난한 광야 인생 어떻게 삽니까? 혼자. 무슨 수로 삽니까? 알아야죠. 알아야지 도와주지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여러분 제각각 돕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을 통해서 돕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돕는 거거든요. 삭개오는 사모했던 것만큼 아마 융숭한 대접을 했을 겁니다. 온 가족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았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가 그동안 국세청장으로 살면서도 남부럽지 않은데 왜 힘들었는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왜 다 내 뒤에다 뒤통수에다가 흉을 보는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뭘 결단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다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버리니까요. 탐심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진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남들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구약 모세 율법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성경대로 살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성경대로 살 겁니다. 나 이제 성경대로 살 겁니다. 삭개오라는 본래 이름의 뜻은 성결하다는 뜻입니다. 이름은 성결한데 삶은 더러웠습니다. 나 이제 말씀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 겁니다. 라는 결단을 했을 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이 비아냥거리는 것이 이제는 존경의 눈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십시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님이 드디어 위대한 선포하시네요.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더라. 정말 행복하고 흐뭇한 이야기죠. 변화된 삭개오 행복하고 그런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은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성경 가르칠 때 삭개오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삭개오 애들 물어보세요. 삭개오 다 알지. 그런데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 아름다운 만남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네요. 7절에 보니까. 수근수근거리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들어가서는 안 될 집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죄인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죄인 때문에 오셨는데.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본인들은 복음 전해줄 생각도 하지 않고 흉만 받지요. 사람들은 다 삭개오 흉 받지요. 예수님은 삭개오 사랑하시네요. 흉만 받지 복음은 전해주지 않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말을 한 번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뒤에다 대고 흉만 보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혹이라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게 속해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 은혜 받고 있으면 감사하고 누군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축복 기도해주고 누군가 열심히 예수님께 가까이 날마다 충성 봉사한다. 그러면 내가 한 것처럼 누군가 복을 받았으면 내가 복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행복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다 후자 쪽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변화하는데, 삭개오가 변화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도시에 오셨구나. 이런 기회 놓치지 말아야지. 예수님께 나가야지. 뽕나무로 올라가야지.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 우리 집에 모셔야지. 대접해야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들었어요.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배 횟수만 늘어나지 마시고 결단의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은혜 받았어요. 내가 결단해야지. 그 인생이 새로워졌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할렐루야! 이게요, 하루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사전에 들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믿어야지, 은혜 받아야지, 복을 받아야지, 하루에 다 일어난 겁니다. 회개 열매를 맺기까지 그냥 하루에 다 일어나 버린 겁니다. 천국에 가서 삭개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생애에 최고의 아름다웠던 날은 언제입니까? 삭개오에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하루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루 은혜를 받음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가 하면 하루를 잘못 살아서 영원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 뉴스에 삼성 야구단의 박한희 선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프로야구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19년 동안 삼성 한 팀에서만 충성을 다한 그런 선수입니다. 실력도 출중했습니다. 19년 동안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했는데 16년 동안 매년 100개가 넘는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타격 제조기입니다. 삼성에 많은 공헌을 한 선수입니다. 올해 은퇴하게 되면 성대한 은퇴식을 해주려고, 그리고 그의 등에 달았던 번호 영구 결번 처리할 만큼 그렇게 팀에서 팬들이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음주운전한 것이 발각돼 가지고요, 그날로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팀의 레전드다, 대단한 다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세상에 몹쓸 사람이 돼가지고 역사의 뒤로 그냥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한 사람 술 마십니까? 그 한 사람 음주운전합니까? 박한이 한 번에 술 기운에 운전하다 누군가 차 뒤를 받아가지고 발각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결코 무심히 살 일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하루가 그러했듯이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중심이기를 축원하고 주님을 갈망하시고 말씀 안에 살고 여러분의 삶에 영적 발전을 이루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의 날들은 틀림없이 복된 날이 될 것이고 두고두고 감사한 날이 될 겁니다. 예수 잃어버린 날이요, 허비하는 하루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사건 사고 눈 깜짝할 사이, 인생의 오르락과 내리막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복되고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원망과 미움으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하루를, 오늘 이 주일을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일생이 부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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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의 길은 멀리하고요, 하나님의 길을 성실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요,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삭개오가 아이고 오늘은 안 되겠다, 예수님 얼굴도 보기 틀렸다, 돌아섰으면 그는 지금까지 죄책감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하루, 그 한순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 하늘에서까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름이 됐습니다.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일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난주 행복나눔 축제 예배가 마지막일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이 아니라 몇 주째 얼굴 보이는 우리 이웃들이 있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으셨습니다. 오늘 들은 이 설교가 여러분 평생 들어야 될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희망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 출발하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